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강단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좌 시공간 알잖아요.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 속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우시고 또 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속에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잠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넘어서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경험들이요. 우리가 했던 경험들 중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 자체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노예로 갔다. 싫어. 그 자체가 내 생각일 수 있다니까요. 이 경험이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3장이랑 연결이 돼요. 나라는 거, 나 중심 이 부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뭐 전문인, 뭐 공부 많이 하신 뭐 교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경험한 게 많잖아요. 들어간 게 일단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뭔가 이제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분이시니까. 근데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 세요. 왜? 자기 생각이 딱 있잖아요. 배운 그 부분들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고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몇 명이 모여서 최신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제가 영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진짜 재미없다고. 진짜 재미없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 앞에 계신 지사님이 당신은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뭐지? 나는 정말로 재미없게 봤는데 내가 했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단 그분 마음 닫았겠죠. 물론 지사님이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갔겠지만 우리가 했던 그거 절대 아니야. 내 생각이라니까요. 야, 이게 맞아. 이거 내 생각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뭐냐? 창세기 3장 사단에 딱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뭐 쉽게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뭐 이렇게 뭐 성도님들 뭐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는데 이제 희경이 보니까 뭐 하냐 얘가 전공이 이제 사회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 근데 이게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중에 뭐 할 건데 이제 다민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제, 아 그래? 알았어. 이제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이제 다민족 사역했던 그분들이 작년 여름 정도에 저보고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말로 같이 인턴십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기도해 보죠라고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맞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저 친구가 다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희경이한테 작년도 한 8월인가 9월 정도 때 제가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야, 너 이때까지 휴학해 본 적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넘어가야죠.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럼 생각할 계획이라도 있냐? 없대요. 그래 알았어. 그게 마음에 들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김순성 권사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희경이가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RTS 이제 1년간 조금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 청강이면 그냥 지금 다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준 거예요, 희경이를. 그러니까 1년이 떠버린 거예요. 휴학은 했지. 그래서 이제 RTS는 가려고 했는데 RTS 이제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김성호 사님이 딱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면 저는 알았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딱 알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만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희영이한테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런 내가 이제 이때까지 내가 와서 너 이게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다문화 그 현장을 두고 조금 깊게 넓게 보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미션홈이라는 것을 두고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기도해보라. 제 느낌에는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정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겠다고. 네, 일주일 뒤에 이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뭐 나쁜 일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희경이가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가기 싫은 거 또 노라고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것도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경험했다 나쁜 경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다고 했을 때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의 여정을 가는 거지.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있다고요. 렘넌트 우리에게 치유라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불치병에 걸리게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속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왔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서밋이라는 응답을 두고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두고 노예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과 안 맞죠.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아들?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 넘어서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여정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다니까요.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린 경험만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것이 있잖아요. 뭐 안 보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대부분. 근데 이 부분이 뇌 속에 들어가죠. 또 뭐가 있냐면 세상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 와요. 뭐 한마디로 이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도 다 이제 틀리게 알고 있죠. 돈을 보면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왜 저 사람이,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죽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에다가 다 갖다 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내 상황이 형편이 어렵다, 이것도 돼요. 맞아요. 맞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내가 풍족하면 뭐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 돈이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을 두고 같이 헌금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드린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림.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것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물질을 다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따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여정을 가기 이전에 이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경험, 그래요. 힘든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그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넘어서야 돼요. 뭐 내가 아는 거 들은 거 그것도 다 넘어서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요, 더 완벽해요. 그렇잖아요. 돈 넘어서야 돼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제를 맡기시겠냐 이거지. 늘 내 거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시냐?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요. 그 끝이 있겠죠. 여정이니까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 작은 것. 다시 말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시작하면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된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 나 뭐 그 이상한 바람 들어가고 허풍 들어가고 가짜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지금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현실,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두고는 항상 세 가지 보셔야 돼요. 말씀에 배경이 있고요. 그 흐름이 있고요. 또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성경에 있는 배경, 흐름, 미래를 두고 요셉이 요셉을 두고 한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요셉을 위해서 이 요셉의 기록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가 누렸던 배경, 뭐 흐름, 미래 이런 부분들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잡고 시작하라.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씀 속에서 증거를 붙잡죠.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 시작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이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와져 있는 축복, 구원. 그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때 당연히 따라오는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의 빛, 237을 살릴 그 빛이 나오죠.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증거요?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요.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요. 한마디로 렘넌트죠. 문제가 왔다.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약간 계속 말하면 10가지 발판.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전한 발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아까 찬양도 했지만 완전 복음이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뭔가 해결하고 얻기 위해서 시작을 이렇게 그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니까요. 다시 말해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요.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복음 속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그 배경을. 그리고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요. 왜?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 왜? 어디서든 살아남아요. 왜? 렘넌트잖아요.
복음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끝이죠. 끝에서 끝을 내고 다 끝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요, 이미 시작해서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났다. 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막 뭔가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끝내고 그때 진짜 여정을,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간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여정을 간다고 할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여정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얻기 위해서 여정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내고 시작이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당연히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 세상의 기준, 그 속에 우리는 다르잖아요. 끝내고 이미 하나님, 나는 뭐 상관없어, 끝내고 거기서 시작한.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은요,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과정은 최고를 향해 최고의 것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최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여정을 간다고요. 내가 지금 상황 형편은 어렵지만 이미 그리스도 끝내고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누림 속에서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뭐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뭐냐, 핍박 속에 있었지만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에 성취를 따라 가죠. 아까는 뭐 희경이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응답이 없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것도 성취예요. 응답이 없다, 안 된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는 뭐 하냐, 뭘 잘하셔야 되냐, 답 찾는 거예요. 답. 특히 문제 왔을 때 답을 찾아요. 뭘 가지고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안 될 죄의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사죄 다 끝났잖아요.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가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확신 속에서 답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막 승리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미 승리자인데 왜 그렇다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그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지? 근데 그게 막 갈등하면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이 확신 속에서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거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허락하신 게 문제 있잖아요.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 답을 찾는 거, 그게 우리 과정이래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죠. 그 안에는 또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갈등이 왔다. 뭐 하라는 것이냐? 9가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대 여정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네.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끝내고 이 속에서 언약 가지고 끝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제 과정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어려운 가운데 막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럼 다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럼 갈등이 왔다. 뭐 하라는 거냐? 9가지 흐름 찾으라. 이것 가지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갈등 왔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보고 이 하나님이 주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현장 바꿔, 현장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냐?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비대면을 두고, 비대면에 237 나라 살릴 걸 두고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결국 흐름 바꾸라는 게. 갱신하라고. 237 5천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목표잖아요. 그걸 두고 준비하라. 현장에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갈등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과정에서 왜 흐름 바꾸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흐름. 또 과정 속에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위기가 뭐다? 기회다. 기회다. 이거 알잖아요. 어떤 기회냐? 62가지 평생의 미리 응답을, 그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미리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응답을 먼저 가져. 그게 없으니까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게 위기로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한마디로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 가정은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확신 속에서 9가지 흐름을 가지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 갈등할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하지 마시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흐름을 타는 걸로 누리셔야 되고, 위기가 왔다.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위기가 아니라 그게 기회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면. 내가 뭐 일부러 막 문제를 만들고 그런 거 말고, 난 전혀 아닌데 내게 문제가 왔다. 5가지 확신 속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죄, 사죄 끝냈잖아요. 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끝.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7대 여정 중에 7번째 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승리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려는 게 뭐냐면 오력이에요. 오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이 없으면 세상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살리지 못해요. 뭐 나도 못 살리는데.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게 예배요,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예배요, 기도요, 교회. 잘 보세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보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보좌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메시지 흐름 속에서는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 축복이 지금 이 교회 예배 가운데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드릴 때,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도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뭐냐? 이제 파수처, 그러니까 뭐 망대.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방법 없어요. 교회 없으면. 그들에게 진짜 축복을 전달하는 곳, 그들이 이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곳. 왜? 다른 방법 없잖아요. 교회가 없다.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 흑암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요. 흑암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가 파수처 역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보좌에 안단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곳, 기도하는 기도처가 교회잖아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축복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돼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장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게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 아람 왕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결국 아람 나라까지 살리거든요. 이게 엘리사에게는 있던 거예요. 보좌가 내게 임하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잖아요. 아,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뭔가 달라. 안다니까요. 그 파수처, 그 축복을 전달할 파수처, 와치타워. 그리고 안테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돼야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소통돼야지. 기도 속에서. 그게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 모른다.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 와도 문제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응답 와도 그것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왜?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와 연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 거기에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계획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따로 있으니까. 문제 자체가 하나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목적 따로 있잖아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 자체 줘서 고생당하도록 아니에요. 또 응답 거기에 흥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안 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게 거기에 우리가 집중돼야지. 우리 집중이 안 됐다. 또 문제에 막 낙심하고 잘 됐다. 잘 되는 것에 또 흥분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모든 거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게 아까 찬양도 했지만 완전 교회 중심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뭐 하라고 하셨냐면 성막 만들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맞춰라. 아시죠? 성막이 세워졌으면 동서남북해서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성막을 향하여 그 자기의 장막을 치도록,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 생활하도록. 성전,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교회 중심. 보세요. 그 돈이 없을 때 성막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딱 걸려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상처받을 거려.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기 걸려 있으면. 근데 그 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헌금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의 지성과 경제를 장악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토록 편지를 썼냐? 교회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마다 용서해라. 원네스. 왜? 세계복음 때문에.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예요. 결국 교회가 원네스 돼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교회 그러려면 우리 개인이 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뭐 결론 같은데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9가지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어떤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냐면 결국 교회가 죄송합니다. 얘를 지우면 이제 물이 나와서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플랫폼이어야 돼요.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잘 아시듯이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것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이 내게 있어야 돼요. 보좌가 있대. 그거 말고 실제로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또 파수처 아니면 망대. 무슨 얘기냐?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전달하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그 파수처가 됐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야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테나죠. 안테나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당연히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와치타워고 파수처 맞나요? 네, 와치타워고 내가 안테나예요. 내가 기도가 끊겼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축복이 없다, 살리지 못하죠, 당연히.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또 말씀에 따라가는 그 언약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고 또 많은 자들을 살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